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TV 부흥회 울어야 산다. 둘째 날 교회 울어야 산다. 저 이 제목을 받고 한참 고민했어요. 교회 울어야 산다. 제가 많이 못 듣던 제목이었어요. 과거에 회개해야 산다, 부르짖어야 산다 그랬는데 울어야 산다. 근데 여기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 참 좋습니다. 이곳저곳 교회들이 아주 많이 들어서 있어요. 심지어는 LA만 하더라도 이렇게 길거리 걸어가다 보면 그 빌딩에, 한 빌딩 안에 교회가 2개, 3개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뿌듯함과 감사함보다는 제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하는,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시대 교회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욕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그 맨하탄 그 타운에 멋있는, 오래된 멋있는 예배당이 있는데요. 저를 그 안내하던 그 인진한 목사님이, 목사님 저거 보세요, 저 안에 보세요. 그 안에가 너무 멋있는 스토어가 되어 있어요. 아주 최신식. 겉에 건물은 교회 건물인데 안에는 최신식 교회가 되어 있어요. 너무나 요새 아픔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울어야 산다, 울어야 산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의 문제와, 그리고 교회의 참 회복, 그리고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귀한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네. 특별히 우리 이상명 총장님은 연세가 가장 어려서 아까 왜 내가 여기 꼈는지 모른다고. 예, 좀 억울한 감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감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막내가 좋은 겁니다. 예. 마음껏 말씀하세요. 예, 긴장하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예, 네. 제가 내 목사님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요. 언제 우셨어요? 또 자주 우시는지, 또 눈물이 없는지, 우리 지 목사님. 네. 예. 전 개인적으로 좀 울보 목사라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래요?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좀 많이 우는 편인데요. 오늘 이렇게 질문에 언제 가장 많이 울었냐 그랬을 때 사실은 30년 전에 제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남미에 선교사로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을 느꼈을 때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정말 그 보호자 없이 위스키 빈 병을 거꾸로 들고 마시고,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꽁초를 주워서 피면서 담배를. 네. 예. 그러면서 방황하는데 아무도 보호자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생각 속에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하면서 3년 정도는 거의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와. 네. 왜냐하면 제 생각하고 너무 달라서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그 다음에 눈물은 네. 잘 안 돼서. 네. 네. 정말 매일 밤마다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진유철 목사님을 이 시간부터 네.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울보 목사님.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형님 목사님. 언제 우셨습니까? 자주 우십니까? 아까 방송 시작 전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고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요, 네네.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참 눈물이 없는 목사예요. 그러세요? 예.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예. 예. 언제 그 어떤 한 울었는지. 성도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눈물은 없네요. 우선 이거 물리적인 눈물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참 없어요. 아마 눈물샘이 조금 선천적으로
조금 잠궈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네, 네. 눈물이 없지만 네, 네. 우리 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후반부의 눈물, 아, 내면적인 눈물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눈물 그 하나만 좀 예. 이제 처음 목회를 사실 원치 않는 목회였으니까 난 안 하려고 그러셨어요. 신학대학 졸업하고 13년 동안 안 했는데 자의반 타의반이 아니라 거의 타의로 목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신학교에 가셨어요 그러면? 오늘 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거만. 그런데 예. 예, 물론 저를 길러주셨던 어머님이 보내주셨고 그랬지만 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목사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개척을 했잖아요. 1983년에 네. 개척을 해가지고 이 개척교회라는 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개척교회가 세워지면은 모든 오시는 분들이 다 여기에서만은 내가 성공해보고 싶다 하는 상처받은 성도들이 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개성이 강한 분들이에요. 저에 대한 문제보다도 본인들끼리 자주 다투시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됨이 힘드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만두겠다고 그냥 한 달에도 한두 번씩 그만두겠다고 그런데 한 2년쯤 있을 때 40대 후반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그때 저는 32살, 37인데 네네. 저를 내가 소매자락을 잡고 건물 뒤로 가더니 목사님 그만두신다고 할 때마다 간이 떨어졌다 붙었다 합니다. 정말 그만두시려면 한 번만 딱 얘기하고 그만두십시오. 31년 전 얘기입니다. 네네. 그 다음부터는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속으로 울기 시작하면서 궁극적으로 정말 울음의 대상은 나 자신이다. 울어야 할 사람은 나다. 이래서 목회를 두려워했는가 보다.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자아, 성품의 문제. 결국은 내 자신과 씨름하면서 내내 울어왔어요. 내면적인 울음. 내면적인 예. 울음. 예. 다른 사람에게 우는 것보다 나 때문에 예. 우는 게 더 예. 많았고 아하. 33년 제가 목회 이제 지난 3월에 지나갔습니다마는 이민 목회 33년을 지나면서 몇 차례의 위기를 지나가고 몇 차례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때마다 대단한 울음, 내면적인 울음. 우리 목사님 통해서 아주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갑자기 성경 구절 하나 생각나는데요. 그래요. 네가 육으로 짓는 죄보다 마음으로 짓는 데가 더. 할렐루야. 하여튼 죄를 지적하시는 데는 이 목사님보다 더 나으신 분이요. 박승구 목사님, 네 언제 울어보셨어요? 저도 많이 우는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세요? 예, 요즘은 제가 좀 눈물이 말라서 좀 마음이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울 수 있는 교회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가장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은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그분 사랑을 알게 됐을 때, 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고 뭐 많이 일도 했는데 제가 그 CCC에서 주최하는 그 대전에서 김중근 목사님 집회하실 때 그날 밤에 제가 참석을 했다가 제가 처음으로 많이 듣긴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마음에 깨달으면서 깊이 들어온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날. 그래가지고 집회가 끝나고 그때 한 10,0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젊은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 간 후에도 남아서 제가 1시간 이상을 울면서 회개도 하고 와. 감사도 드리고 네. 사실 그때 제가 헌신했던 걸 저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기억하셨다 나중에 결국 신학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제가 가끔 울 수 있는 그 때가 언제냐고 하면 이 복음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초청 시간에 나올 때 제가 얼마 전에도 좀 마음이 너무 드라이하고 좀 다운된 것 같아서 80년대에 빌리그램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제가 봤어요. 그 설교 끝나면 구원 초청하고 그 찬송이 나오면서 쫙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정말 그걸 보면서 다시 진짜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걸 경험하고 그때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대전 그 CCC에서 그 모임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정말 뜨거운 해거와 뜨거운 결단이 있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네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참 좋네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대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받으시리라. 와. 마지막으로 우리 이상면 총장님 무슨 말 하실까 굉장히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고민이 많았죠. 왜냐하면 이게 개인적인 그렇습니다. 예, 개인적인 눈물이라기보다는 네. 타이틀 자체가 교회 울어야 산다라고 네. 하는 타이틀인데 과연 제가 숨기고 있는 교회나 기관을 위해서 과연 운 적이 있었는가를 한번 돌아보게 된 기회가 되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이런 시가 있습니다. 김옥림 씨가 쓴 눈물은 짜야 눈물이다라는 그 시구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 순수라고 하는 것은 눈물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상황이었고 그 위기로부터 저를 또 구원해주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2012년 제가 총장 되었을 때 그때 학교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비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제게 능력이 없음을 제가 알고 밤잠 설쳐가며 몇 번 끼어서 새벽에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도 모르게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런 경험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그 눈물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것이 모든 기관이나 교회가 쉽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고 눈물 뿌림의 영성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기관이 살아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총장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오늘 주제가 울어야 산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같이 가는 말씀 중에 하나가 총장직을 2012년 맞습니다. 맡게 됐을 때 나에겐 능력이 없구나, 예. 힘이 없구나,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 우는 것이 아니겠는가? 네,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서 예. 지금 그 아름다운 미주 장신대 신학교가 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만 늘 부족합니다. 저는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해를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과거 연예인이었으니까 눈물이 많아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요 근래 눈물이 많아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울고 또 저에 대해서 고백하다가도 울고 또 결단하면서 울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눈물을 이상하게 받아요. 왜냐하면 1년 반 전에 제가 암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37번 방사선 치료를 마쳤어요. 그리고 호르몬 치료를 제가 아주 딥한 아주 강한 걸 받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울면 예배 끝나면 호르몬 주사 맞으셔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눈물이 많다고 자꾸 그거 아닌데 그러고요. 조금 울면 나이가 들어서 자꾸 운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농담이죠 물론 농담인데 나이가 들어도 눈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또 그런데 우리 오늘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진유철 목사님 네. 두 번째 울음을 어떻게 회복하셨어요? 두 번째 울음이라는 거. 두 번째 울음은 첫 번째 울음은 그들이 보면서 불쌍해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우셨고 두 번째는 너무 사실은, 안 돼서 네. 그들을 보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사실은 이게 불쌍해서 어떤 면에서는 정 때문에 또 내 열심 때문에 울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정말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뭐가 이렇게 다 돼야 되는데 굶기도 많이 굶고 뭐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니기도 하면서 3년 동안을 울면서 그때서야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구나. 사실은 3년을 울면서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했던 내 안에 있는 야망과 욕심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3년을 울고 나니까 정말로 이렇게 힘이 빠지더라고요. 내 힘이 제게 있는 내 모든 힘이. 뭐 알게 모르게 있었던 혈기 또 내 자만심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어 남들보다 잘할 거야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그때서야 정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되는 것 같고요. 제일 기뻤던 것은
뭐 꼭 횟수로 3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매일 울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그때 소리를 하도 많이 질러서 울면서 소리를 질러서 제가 목청이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때 그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여호와와 심정이 통하였다는 것. 정말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것 같은 그 놀라운 기쁨.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정말 어떻게 걸어가다가 십자가만 봐도 막 이렇게 혼자서 눈물이 나고 예.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렇게 온전한 것이구나. 그랬던 게 두 번째 이제 회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해해 주셔서. 근데 제가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김영길 목사님이 가장 연장자세요 여기서. 아이 그건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런데요, 첫 테이프를 끊으면서 너무 정직하게 해주셔서 예. 지금 너무나 저는 행복합니다. 지금 예. 그냥 목사님이 첫 테이프를 아주 어른스럽게 예. 좀 권위적으로 하셨으면 예. 제가 너무 힘들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내면적인 울음에 대해서 오늘 제가 배우게 됐고요. 우리 진윤철 목사님이나 김영길 목사님, 우리 박성근 목사님, 우리 이상민 총장님, 정말 제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볼 때 이런 분들이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제가 여기서 아부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 마음에 정말로 오는 그 느낌 중에 하나가, 믿음 중에 하나가 여분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하였는데 네 분이 바로 그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교회 울어야 산다 다 해주셨어요. 사실은 그것이 우는 것이 아니겠는가. 네. 꼭 눈물만 펑펑 쏟으면서 땅을 치며 하는 것. 이 시대 뭐 한국 교회 눈물이 없나요? 눈물 많죠. 아닙니까? 왜 웃으세요? 제가 하는 말이 뭐 틀렸나요? 맞습니다. 네, 눈물이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눈물은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교회 울어야 산다 이 주제로 우리가 모였는데요. 각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 오신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먼저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먼저 회복할 문제가 무엇인지,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에 대해서 우리 박성근 목사님 복음 회복에 대해서 좀 오늘 시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교회 문제라고 할 때 사실 광범위하고 또 한국교회 현실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진단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해답도 나오고 또 일반 사회학자들이나 일반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진단하기 시작을 하고 또 책자들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숫자가 준다는 이것에 대한 위기감보다는 숫자는 뭐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 거고, 숫자, 외형적인 숫자나 어떤 규모의 크기가 진짜 문제라기보다는 이 본질에 대한 것을 혹시 교회가 떠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교회는, 저는 교회의 가장 본질은 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복음. 피 묻은 예수의 십자가가 없다면 교회가 아무리 크다고 한들, 규모가 아무리 많다고 한들, 또 사회적 활동이 아무리 다양하다고 한들, 그게 물론 이런 건 있어야 돼요. 사회적인 활동이 있긴 있어야죠. 예, 그런데 중심에 복음이 없으면 그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많다고 한들 가장 핵심인 본질인 복음이 만일 상실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가치를 잃지 아니할까. 사실 우리가 사회 활동이나 어떤 문화적인 활동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교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죠. 근데 만일 교회가 그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교회가 커져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훨씬 더 심각한 위기로 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조금 지금 우리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니까 약간 비판적일지 모르지만 사실 오늘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느 때보다 더 커진 건 사실이에요. 규모도 그렇고 화려하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의 지위도 훨씬 높아졌고 잘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렇게 한데, 초기 교회 비교해 보게 되면 잘 살죠. 우리가 잘 살긴 하는데 초기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런 생명력이 있는가를 질문을 해보면 굉장히 좀
주저되어지는 면들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가진 것도 없고 가난했고 쫓겨다니는 사람들이었고 핍박당하고 그랬는데 어디를 가든지 생명이 살아있었단 말이죠.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숫자는 적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세상을 뒤집기까지 간 것이 초대교회의 파워인데 왜 오늘날 그게 없나? 다른 건 다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왜 부족한가?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지금 목사님 말씀처럼 저는 뭐 사회활동 필요 없다는 거 아니고 그럼요. 예. 또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은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 다 필요하긴 하지만 목사님 교회에서도 많은 걸 하고 계시고. 예, 그러나 제일 근본적인 전제가 복음이 살아있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것들이 펼쳐진다면 그러면 이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이걸 바꾸어서 복음의 핵심은 죽어가는데 다른 것들이 더 창대하게 펼쳐져 간다면 우리 여기에 대해서 좀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교회들, 십자가 때문에 울 수 있는 교회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만일 현대교회를 보시고 울어야 된다면 뭐 때문에 가장 우실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피 묻은 십자가가 점점 주변으로 밀려나는 요즘 사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안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죄라는 단어보다는 상처라고 하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사실 죄를 지었는데 상처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 나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희생자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죄에 대한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 메시지가 점점 그쪽으로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정말 저희들이 좀 더 가슴을 열고 십자가 복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가장 근본이 복음이 살아나는 건데 사람들이 오면은 복음 때문에 변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복음의 변화가 있은 다음에 인격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사회상도 바뀌어져서 그래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면 그러면 그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저는 좀 더 우리 교회들이 또 뭐 저를 포함해서 제 같은 목사들이 정말 십자가를 위해서 좀 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던 장면들이 몇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상이 되면서 목사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제 마음에 이렇게 받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진주철 목사님, 네. 지금 박성근 목사님의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우리 시청자들이 그 한마디로 이거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 너무 예. 그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와 거의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예수님이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죠. 외람 때지만 저도 이렇게 선교지에서 빵을 나눠주기도 하고 아이들을 데려다 교육도 시키기도 하고 인디안들을 뛰어난 사람들을 불러서 학교 교육도 시키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좋은 제도 속에서 살게도 해주었는데 그것도 중요한 거죠. 예,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가져오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십자가를 만나지 않는 한 결국은 그것은 잠깐의 포장지에 불과한 것이지. 그런데 해주는 것은 적었지만 함께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 거듭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내가 해주지 않은 것까지 자신들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을 더 놀랍게 회복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거든요. 물론 미국이라는 곳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기독교 복음으로 사실은 미국에서는 기도보다는 크레딧 카드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 다 해결이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훨씬 쉬운 곳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나 정말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예수 복음으로 교회가 울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방송 전에 말씀 나눈 게 막내한테 많이 시키기로 했는데 아직 안 시켰네요. 그래서 우리 막내 되시는 목사님. 요새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참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위기 너머에 있는 구원과 희망과 그리고 회복과 또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교회만이 현시대를 깨울 수가 있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만이 미래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박성근 목사님과 또 우리 진 목사님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본질의 회복에 귀착된다. 결국 본질 회복의 문제인데 이 본질 회복은 결국 눈물을 흘리는 데서 출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 대부흥운동이라든지 1906년에 미국의 아주사 대부흥운동이라든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바로 눈물 흘림에서 시작되었고요. 그 눈물 흘린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자성과 회개의 운동에서 출발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정말 순수한 눈물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뿌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어 우리 헬라어의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이제 엑스라는 단어가 프롬이고 이제 우시아가 본질인데 교회의 권위는 결국 본질 회복이고 목회자나 성도나 그리고 복음의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본질의 회복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교회가 서 있어야 할 자리 또 성도나 목회자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것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다시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마무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에 신학자가 대해서. 네. 우리 박성근 목사님과 진우철 목사님께서 복음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신학자가 다시 또 중심을 잡아주셨는데 저는 그 본질, 복음, 생명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산다는 거, 살기 위해서 울어야 하기도 하지만 산자는 운다. 아기가 태어나면 울잖아요. 네. 살아있다는 증명이 네. 우리가 울고 있다는 것이니까 만일 살기 위해서 운다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절망적인 시작인 것 같고요. 우리는 살았으니까 울고 있는데 교회의 생명이 다시 산 사람들의 모임. 베드로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 살리셨다. 복음의 부활을 선포할 때에 그 말 듣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형제 우리가 어떻게 할꼬? 오늘날 세상이 사회가 교회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좀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될 수 있겠냐고 물어보면 이거 큰일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살았다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업사이드 다운이요. 뒤집어지는 세상이라고요. 이제까지는 때리면 10대 더 때려줘야 되는 세상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산 다음에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내주고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 주고 이게 뒤집어진 세상. 이 세상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죠. 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40대 후반에 예수님을 믿은 술꾼이 있었어요. 술 친구들하고 늘 모이면 술 먹은. 근데 부인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교회 나와서 그 자리에 가면 밤낮 콜라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재미없어서 쟤하고는 안 놀아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소외당해가지고 부인 따라서 5년 동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5년 만에 저 북쪽에 있는 벨리 쪽에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나 좀 만나자. 5년 만에 만났어요. 야, 너는 어떻게 사는데 그렇게 부부 사이가 좋으니? 우린 지금 이혼 서류 들어갔다. 그런데 너희들은 술도 안 마시면서 무슨 재미로 그렇게 잘 사니? 예수 믿으면 돼. 아하. 결국 그 남편이 예수 믿고 부인 데리고 가서 어느 교회에 성가대원이 됐어요. 1년이 안 돼가지고 또 다른 술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야, 너희 집의 아이들은 왜 그렇게 조용하니? 우리 집 아이들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다.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니? 예수 믿으면 돼. 그래서 예수 믿고 그 가정이 회복이 됐어요. 아멘. 오늘날 세상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생명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고 교회는 당연히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담대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잃어버린 거 아니겠는가?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본질이지 않겠는가? 그게 복음이고 생명이다. 저는 두 분, 세 분 말씀하신 걸 그렇게 종합하고 싶습니다. 아멘. 결국 오늘 주제인 교회 울어야 산다. 예. 그거네요. 결국은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죄악 덩어리 낭을 발광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뒹굴고 하는 진정한 그 회개의 눈물이 먼저 있어야 되겠네요. 교회에 예. 있는 사람들이 산 사람들이냐, 그게 중요하겠죠. 예. 그럼 그것은 산 사람들이네. 예. 결국은.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에 의해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발견했을 때 그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보라고 주목한 손을 잡으면서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이 시대에 우리들은 은과 금을 너무 주장하지 그래요. 않는가? 네. 예.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생명을 지금 다들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그 말씀인 걸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 아닌가요? 그 예수님. 그렇죠. 물론 돈도 필요하고 맨파워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이 시대 복음의 본질, 전 박성근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빠져 있는 것이 있다. 이 빠져 있는 것, 이거 우리 울어야 되겠구나 교회가. 그래서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말씀하시는 가운데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십자가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되는 이런 시기, 목사님부터 사실은 모든 지도자들이 먼저 이 시간 우리 방청객으로 함께 참석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교회에 대한 방청객 여러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 성함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 이름은 박찬입니다. 어느 교회? 저는 터스턴에 사는 예, 호프 크리스천 처치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근래에 저는 우리 동네에 있는 자그마한 미국 교회로 옮겼어요. 그래요. 한국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었습니다. 한 30년을. 네네. 그러다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보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이 좋은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처음 여기 방송국에서 이 주제를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아마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사실 미국처럼 이렇게 그 진리, 이 기독교의 진리 이것을 완전히 보장받고 있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54년 전에 미국을 왔는데요. 그때는 사실 한국 교회들이 없었죠. 미국 교회들 그 동네에 가서 보면은 오후에 미국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빌려서 오후 한 2시, 3시쯤에 가서 예배들을 받는데 그때는 가면 역시 한국말을 하고 한국 찬송가를 시원하게 부를 수가 있어서 그런 그립고 동족들을 만나는 그 재미 이런 걸로 해서 다니고 했었어요. 이거는 지금 캘리포니아가 아니고 이제 다른 주에서 있었던 일들인데요. 지금 울어야 산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울어야 교회가 산다는 건지 우리 개인들이 다 살아야지 된다는 건지 아마 두 개가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재들이 그 교인들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들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에너지들이 없어지고 네. 이제 젊은 세대들이 박치고 올라오니까 시간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네네. 요 하나만 좀 제가 좀 질문하고 네네. 싶은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한인교회를 나가시다가 믿음 생활하시다가 미국교로 가셨어요, 그죠? 네.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가시게 된 문제는 동기 하나만. 예. 극히 개인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아.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구하고 뭐 논쟁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 저의 극히 개인적인 그런 저기로 오랫동안 생각해 오다가 떠났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후회는 없습니다. 그러세요? 네,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국 이민교회를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이거를 이제 길게 생각을 오랫동안 그 지난 일들을 생각을 하면 그 교회에 대해서 저도 이제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여러 분야에서 섬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 기독교 진리는 굉장히 논쟁이나 신학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일반 교인에게는 굉장히 간결하고 순수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 총장님이 우리 방청객 중에서 한 자매님이 예. 하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성경적으로 좀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각 성도의 영성의 어떤 회개의 어떤 각성의 운동도 필요하겠지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이 시대적 사명과 또 교회의 본질을 읽고 다시 회복하는 그 차원에서 한번 되짚어 보고 우리가 다시 서야 할 자리가 어딘가를 한번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함께 정말 통곡하며 회개하며 나가야 할 본질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짚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목사님 아까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 한 분 말씀하실 때 예. 교회가 예. 개인들인지 예. 교회인지 예. 이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셨는데 아주 귀한 예. 말씀을 네, 하셨어요. 네, 네. 그거를 왜냐하면 예. 우리 목회자들 입장에서 자칫 잘못하면 네. 교인들을 울려야 한다, 회개시켜야 한다. 늘 너를 생각하거든요. 예, 주님이 아니고 근데 예수님보다. 주님보다도 더 먼저 아, 내가 울어야 돼요. 아, 그런데 결론은 제가 경험한 건 목회자가 자기의 한계를 가지고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자기의 내면적인 그걸 가지고 울 때 성도들이 울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 전체를 분위기를 은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은혜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전체가 하나이죠. 예. 목회자가 먼저 울어야 된다. 그럼요. 예. 그러면 그 교회는 삶. 산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마 이 CTX TV를 시청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네 분의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에 많은 어그리와 그다음에 많은 유익을 얻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유익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성령의 어떤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첫 시간 우리 박성국 목사님이 오래전에 대전 CCC 그 행사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방송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방송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서소희 아나운서님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네. 어둠 속 헤맬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아주 오늘 주제에 맞는 너무나 귀하고 영감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 근래 신문이나 심지어는 많은 교회들에서도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아규를 하고 주장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진 목사님. 그래서 헌금 문제도 또 건물 문제는 대형교회, 소형교회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을 하게 되는데 사실 본질적인 것은 변화되면 안 되잖아요. 변경되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대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변하지 않는 것이고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운 것만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값 사망이 대신 지불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여 우리의 죽었던 영이 거듭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의 삶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벗어나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쪽으로 맞추어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을 기독교 인본주의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론에 끌려가고 그렇죠. 하고. 예. 뭐 예를 들어서 매스미디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SNS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여론의 힘이 막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적이고 육신적인 사람들을 자극하여서 여론으로 마치 하나님의 진리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그런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까 우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 본질적인 사명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보내주셨으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진리로 깨달을 수 있는 것. 저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knowing about God이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너무 많이 압니다. 근데 정작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너무나 소홀하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대적이나 또는 내적 외부적인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낭독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 문제가 해결된 것이지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힘 있는 나라와 조약을 맺어서 또는 다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그건 잠깐 임시 방편은 될지 모르지만 또 다른 악을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 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십자가의 그 본질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정말 성도들이 함께 통곡하고 성령이 임하면 그 외식의 모든 껍질들이 벗겨지지 않습니까? 괜찮은 척, 나는 아무 이상 없는 척, 나는 다 아는 척. 사실 이런 것에 우리는 모든 힘을 소모해서 정작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이미 힘을 다 상실해 버린 이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껍질을 다 벗고 외식을 벗고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로 힘을 얻어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본질,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이 교회의 사명 본질이 회복되어지면 저는 이 땅을 변화시키고 살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회복이 되면 문제가 없어진다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 시대 교회들의 그 아픔, 이건 아주 핵심적인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 목사님 귀한 말씀 참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본질을 떠나서는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게 자명한 건데 조금 우려가 되는 이제 이 시대의 현상 중에 하나가 너무 레디컬하신 분들이 교회를 개혁한다는 미명하에 본질을 건드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아무리 세속적인 것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뭘 한다고 하더라도 본질을 건드리는 것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법적인 것이나 어프로치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적응할 수가 있지만 말씀의 진리랄지 하나님이랄지 복음이랄지 이 복음은 건드려서는 안 될 영역이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거는 그렇죠. 건드리면 안 된다. 예. 아, 그 본질 네. 하에서 우리가 좀 더 세상을 품는다든가 아니면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삶의 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한다든가 제가 지금 이야기 중에 생각난 것이 그 깐디가 했다는 말 네. 나는 예수는 참 좋아하지만 기독교는 싫어한다. 네. 저는 그 말이 참 부담스럽거든요. 네. 예수님을 좋아하면 예수 믿는 우리도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예수를 믿긴 믿는데 삶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특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본질로 돌아가려면 우리 삶 자체가 예수 닮은 삶으로 변하고 아멘. 가치관도 그렇게 변하고 그와 같은 행동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펼쳐질 때에 진짜 교회의 본질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모든 것이 그 답이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그 SNS나 신문에서 이렇게 보면 헌금 문제도 많이 거론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헌금을 하지 말라, 심지어는 교회다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교회 나가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보지 말고 흩어져서 다른 교회에서 봐라. 이번 주에는 교회에 오지 말라. 여러 가지 아주 재미있는 과거에 2000년 동안 없었던 방법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우리 지금 전화가 와 있는데 전화로 말씀을 나눠보고 난 다음에 이 구체적인 실질적인 좀 추상적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냥 페이스북이나 또 대화방에 들어가면 그거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혼돈을 주고 그 밑에 라이크를 하신 분들이 수없이 많고 그런데 교회의 본질적인 것 사명 조금 이따 한번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와 전화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 성도님 전화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같이 한번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는 이 대화를 아마 TV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예. 예, 한번 좀 말씀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한 2~3년 전인가요? 몇 년 전에 그 멕시코 선교를 갔었어요. 네. 선교를 갔었는데 이제 한국 선교사님이 하는 고아원에 갔었는데 저희가 BBS를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어떤 나이가 한 4살이니까 한 4살 됐을래나요? 남자아이가 계속 울면서 BBS 진행을 못하게 계속 찌등찌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얘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이 얘 때문에 도저히 이거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얘를 무조건 데리고 나가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막 스트레스를 받아 해서 제가 그때 이제 그리프에 관련된 공부를 조금 하던 때여가지고요. 그 강의를 들은 적이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고아원 밖에 나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막 엄마 부르면서 같이 막 울어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얘가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고아원에 아이들이 오면은 한 2주 정도 됐는데 아이들이 오면은 이러다가 디프레 꺾여가지고 그냥 어울리게 돼요. 한 2~3달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같이 눈을 똑바로 보고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끌어안고 막 울어줬어요. 네. 큰 소리로. 엄마,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막 불러서 저는 한국말로 하고요. 네. 얘는 영어도 못하고, 저는 스페니쉬 전혀 못하고요. 그런데 걔를 끌어안고 눈을 보고 계속 울어줬더니 같이 크게 울어줬는데 10분이나 지났을까요? 그 정도 됐는데 그 어린아이가 말도 통하지 않는데
해맑게 웃으면서 저한테 no mas 그러니까 울지 말라고 제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닦아주면서 그래서 그러면 너도 이제 다 it's okay. 너 되게 예수님이 너 사랑하는데 너 사랑하는 거 아니? 이제 괜찮니? 그랬더니 자기 괜찮다고 이제 울지 않기로 손가락 약속을 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너 들어가가지고 아이들하고 잘 플레이할 수 있냐? 그랬더니 고개를 애가 끄덕끄덕하면서 이렇게 내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기도해주고 걔를 데리고 다시 그 BBS 하는 장소로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아이가 너무너무 잘 놀고 그림도 잘 따라하고 율동도 따라하고 그런 거를 제가 보고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랬더니 현재 고아원 원장이신 그 성교사님이 보시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보통 아이들이 오면 한 2-3달간은 애들이 장난감 가지고 오면 막 뺏고 막 흐트르고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다 자기네들도 그런 걸 겪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그냥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한 5분, 10분 같이 큰 소리로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그게 힐링되고 회복되는 거를 즉석에서 제가 보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회를 가면 교회가 어디 선교를 간다 그러면 먹을 거 싸들고 가고 아이들 뭐 그림이나 풍선 이 정도만 가지고 가서 그때만 반짝하게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주는데 그런 아이들이 왔을 때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떨어진 엄마로부터 상처받은 거를 그리빙 해낼 것인지 그러니까 회복하고 마음껏 슬퍼하면서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시어해 주셨어요. 우리 조이 성도님 이렇게 시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 지금 아주 중요한 시어를 해줬는데 이건 그냥 눈물이 아니라 영혼의 눈물이잖아요. 기도의 눈물이고 우리가 선교 가서 잘못 오면 아주 물건 나눠주고 또 가르쳐주고 율동도 가르쳐주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가장 중심이 십자가의 복음이네요. 이것도요. 결국은요. 그 복음으로 물어준 거네요. 이분이.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릇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상명 총장님 좀 시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화 오기 전에 제가 잠깐 이렇게 명시하고 지나간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 정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지금 아픔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이종영 목사님께서 조금 전에 그 질문하신 것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짚고 제 생각 좀 나누길 원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의 위기를 논하다 보니까 실험적인 시도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실험적인 시도조차도 성경적 원리하고 복음적 가치 위에서 시행돼야 되는데 세속적인 원리와 그게 가치에 따라서 만약 그것을 시행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 교회라고 하는 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실험적 시도를 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실험적 시도를 하더라도 그것을 일반화, 제너럴라이즈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다른 교회의 상황은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되니까요. 헌금 문제도 마찬가지로 무용론을 외치는 분들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건 재고를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왜 재고를 해야 되나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헌금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고린도후서 8-9장은 헌금을 우리한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헌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가 보다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잘못 사용하는 목사님이나 잘못 사용하는 교회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고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준수하며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뭐냐면 외형적 성장에 너무나 이제껏 치중한 나머지 인재를 좀 다양한 분야에서 좀 키웠어야 되는데 그 인재를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 회개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하고 선교사만 키우는 게 아니고 모든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만약 양성했더라면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러한 위기를 맞이하지 않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인재 하면서 양성. 예. 그리고 다음 세대의 교육 문제라든지 네. 그리고 사회적 소통의 문제가 지금 뭔가 막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사실 우리 기독교가 대사회적 봉사나 그리고 헌금을 상당히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는 교회를 비판 일색으로 그렇게 몰아가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제고해 본다면 뭔가 교회 안과 바깥의 소통의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그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 활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 한번 심각하게 한번 제고해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하나의 그 중요한 위기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 총장님 말씀 들어보면 제 마음에 와닿는 게 이 시대 분명히 바울과 디모데 사이, 누가 사이, 신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사이가 지금도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지금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방송을 하기 전에 우리 박성국 목사님이 그 교회의 EM 목사,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과 아주 아버지와 아들처럼 대화하고 있는 걸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들어갔는데 두 분이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 아들을 대하듯이. 근데 이 시대에 대형교회 훌륭하게 사역하고 있는 대형교회도 많이 있지만 그 교회 수많은 부목사님과 목사님과의 관계, 정말 디모데 같은 신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을 양육하는 기회를 삼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탈진돼 있고 힘들어하고 결국 본질적인 걸 배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양적인 성장과 이런 엄청난 유명한 건물을 갖는 것을 보면서 그걸 배우면서 나오는 분들도 혹 많이 있지 않을까. 거기서 오는 휴증이 있지 않을까. 이것도 이 시대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말씀하실 때 잠깐 좀 해봤습니다.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이제 우리 목사님 싫어하신다고 그랬는데 형님인데 어떡합니까?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번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요? 머리를 보면 누가 형님인지. 목사님한테 뭘 묻고 싶으신가 보죠? 제가 목사님한테 부탁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목사님이 결론을 한번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살려면 울어야 한다. 울어야 한다. 그런데 이 우는 것이 그냥 피지컬한 울음이 아니고 내면적인 울음이 돼야 되고 그 울음은 당신이 울어야 돼가 아니고 내가 먼저 울어야 돼부터 시작하는데 모든 분들이 내가. 그런데 이제 보통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내가가 나오죠. 내가. 언제나 그쪽 당신 때문에가 되죠. 내가 아니죠.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교회 본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 본질은 복음이다. 복음이 간 곳에는 생명이 있다. 살아난다. 그러면서 우리 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조이 시청자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멕시코에 가서 말도 안 통하지만 눈물이 통했다. 결국은 그 아이의 아픔을 내가 이해해 주었다. 내 눈물로. 그러니까 그만 울어요 하고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자리에 들어갔다. 사도행전 2장 말미에 가면 처음 교회가 세웠을 때 크게 세 가지 특색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모임이었습니다. 무섭게 모였습니다. 그럼 모임을 파괴하면 안 되는 되죠. 거예요? 오늘날 교회 예배 조금 줄이고 주중에도 예배 좀 줄이고 집에서 가족들이 좀 있게 해. 그럼 그 시간에 가족들이 뭐 합니까? 천을 가지고 서로 다투잖아요. 남편은 주먹 때리고 피 흘리는 거 그거 보고 싶고 아내는 눈물 흘리는 거 보고 싶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그들에게 가정을 빌드업시키는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모임이 회복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말씀이 회복이 돼야 되고 세 번째 나눔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의 요소였습니다. 이건 양보할 수가 없네요. 양보할 수 없는 모인 거,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말씀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그 다음에는 나누는 거.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도 나누는 거, 눈물로 나누는 삶을 거. 나누고. 제가 얘기 하나 간단하게. 어젯밤에 식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울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오늘 내가 방송에 나가는데 해도 되겠냐고 해서 허락을 얻고 한 겁니다. 네, 네. 그 아이 하나가 마약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너무 착한 아이였기 때문에 조금 하다 지나갔겠지. 물어보면 괜찮아졌어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젯밤에 얘기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시리어스했어요. 결국은 다른 데 친척 집에 가 보내면 얘가 나을까 싶어서 친정 쪽에 보냈는데 거기 가서도 그런 아이들끼리만 찾아가지고 상대방 갱이 얘가 갱인 줄 알고 오해를 하고 총을 쏘아서 허벅다리에 총을 3방을 맞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동맥을 끊어버렸어요. 어제 들으신 말씀이겠네요. 예, 어젯밤이에요. 예. 밥 먹다가 제가 밥을 더 먹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담임 목사는 왜 이걸 모르고 있었냐. 그리고 마음속에 내 자신에 대한 분노도 일어나고 속도 상하고 왜 얘기를 좀 안 해줬느냐도 싶고 그런데 그 아이가 셀러폰을 가지고 있어서 911에 전화해가지고 즉시 와서 그걸 막아 살았다는 거예요. 2개는 빼내고 아직도 하나가 남아있어서 그건 못 보낸대요. 예, 그런 상태.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간 부모는요. 차라리 고통 안 받고 네가 예수를 믿고 순간적으로도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모든 부모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감옥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할 때 그 아이 붙잡고 엄마가 울면서 얘기했어요. 얘야 거기 있는 동안에 성경 읽어라. 성경책을 들고 갔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었어요. 첫 페이지 가죽부터 마지막 가죽 그 커버까지 몇 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 아이를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아멘. 이 아이가 그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울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이 그 아이를 완전히 새롭게 해가지고 지금은 기독교 대학에 가가지고 완전히 새로워지고 그리고 갈보리 처치 캄턴에 있는 소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 가서 일하고 있고 목사님 지금은요 그 아이가 우리 집의 부흥사예요. 할렐루야. 그때 제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쉐어해 주셔서. 모임과 말씀과 나눔. 모임과 말씀과 나눔. 예. 이게 기본이네요. 기본입니다. 예. 이건 변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주 간단한데 이 간단한 걸 우리가 버리고 자꾸 다른 데서 뭐를 찾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우리 이상명 총장님부터 자막자막하게 교회가 무엇을 애통해야 할 것인가 하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박성근 목사님 마무리 기도 해주는 거로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말씀 좀 나눠주세요. 교회가 세속적 가치에서 일단 떨어져 나와서 제가 생각 복음은 역설이 많다고 생각해요. 죽어야 산다. 눈물 흘릴 때 교회는 다시 일어난다. 네. 이게 다 역설이거든요. 눈물 흘릴 때 참 웃음을 가질 수 있다. 그렇죠. 이 역설을 만약 우리가 빼게 되면 복음의 큰 하나의 큰 무기가 사실 제거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다시 에센스,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데 각자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과연 그러한 복음적 가치 위에 진정하게 서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가슴을 치면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규 목사님. 예, 저는 이제 좀 목회자 입장이니까 물론 교회가 변해야 된다는 전자의 얘기를 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좀 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고 우리 목사님도 나눠주신 것처럼 기도하고 무릎 꿇고 저희들이 먼저 진실하게 된다면 성도들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지 아니할까 이런 면에서 우리 목사된 저희들이 좀 자책도 하고 울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기회가 더 뺏길 수밖에 없다. 예.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 말씀 앞에 서는 말씀. 거예요. 이걸 우선순위에 놓자. 맞습니다. 우리들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길 목사님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많이 얘기했는데 그래도 한번 그래도 마무리 이제 오늘 마무리. 그런데 울음의 시기가 있고 너무 늦게 우는 건 이를 갈며 우는 것이 되고 네. 요엘서 2장에 울음의 시기가 있네요. 예. 네. 요엘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아 예언자들아 선지자들아 이렇게 울어라. 거기에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우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우는 것이고 예. 울음은 다른 사람의 울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울음이 네. 중요하고 예. 울음의 자세는
절망과 자포자기의 울음이 아니라 예.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 것이다를 걸 바라보며 완전히 우는 낮아져서. 것이. 예, 예.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 목사님이 좀 네. 힘들으시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마지막 말씀인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한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부분으로만 가능하다. 사람의 기술, 사람의 방법, 세속적인 어떤 인기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분,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력이 넘쳐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증거되는 하나님의 부분이 나타나면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진정한 눈물, 기쁨의 눈물, 소망의 눈물, 그리고 회개의 눈물, 살아나는 눈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계시고 마치 우리가 이 세대를 보면 꼭 하나님은 돌아가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살아있는 증거고 그래서 정말 울어야 산다. 교회가 울어야 산다. 이 주제 점점 이렇게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처음에는 희미하게 왔어요. 사실 교회 울어야 산다. 그런데 점점 제 마음에 와닿아서 교회 결국 종룡아 너 울어야 살아. 이 목소리를 제가 지금 받아들였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울어서 너가 아니라 내가 울어서 사는 오늘 이 시간이 된다면 교회는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겠다. 할렐루야. 분명히 아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시대 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더 알게 됐고요. 앞으로 우리 모두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되도록 역사하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CTX TV를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이 시간 짤막하게 눈 뜨고 기도하세요. 여기 보고 그러고 우리는 눈 감고 기도할 거예요. 그냥 눈 뜨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잠깐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한번 뜨겁게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우리 이 시간 하고 마무리 기도를 우리 박승근 목사님 해주시므로 오늘 이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거룩하신 할렐루야. 사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위에 하나님을 계십니다. 찬양합니다. 이제 주의 성호를 성령님이 높여드립니다. 여기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시청자 거룩한 한 사명의 분하고 목적 말씀하여 있습니다.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며 그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정말 교회를 가슴에 품고 축복하는 영혼을 가슴에 품고 성령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믿음의 성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티에서 모든 시청자들의 영혼과 마음을 감동하여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도세 사령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거룩하고 명확한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새 역사를 성전의 회복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선포하고 영광을 선포하며 땅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회복해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다시 한번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눈물과 회개로 말미암아 교회 본질을 회복해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사명들을 한국 교회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의 역사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귀한 또 부흥회를 준비하고 또 이것을 행하는 이 방송국을 축복해 주시고 듣는 모든 시청자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성령의 은혜와
부흥의 불꽃이 붙게 해주셔서 날이 갈수록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민족 가운데 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